세준 선사님의 명상 법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두 깨달음의 향기 느끼시길 바랍니다. 스님, 수행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할까요? 여쭙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스님들은 수행자라고 원래 얘기하죠.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닦는다는 뜻인데, 뭘 닦느냐? 내가 한 행위를 닦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행위는 좋은 행동만 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수행이란 말은 좋든 나쁘든 어떤 행동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지운다는 뜻이니까 흔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야, 수행은 하되 함이 없다. 야, 주는 자는 주는 마음이 없고 받는 자는 받는 마음이 없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 원래 이름이 스님이라는 스승님을 줄여서 스님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제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이 콕가는 또 왜 스님들한테 존칭을 붙이느냐, 스님이라 하느냐, 그냥 중이라 해야지, 중님이라 하느냐, 뭐 이래.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목회자들은 목사님 그러잖아요. 신부님 그러잖아. 이미 거기 존칭이 다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스님들은 그 자체가 존칭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스승님 줄여서 스님 그러는 거거든. 스스로 슬기로운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슬기롭고 지혜 있는 사람들을 스승을 빼니까 스님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는 스님들이 스승님이에요. 원래 스승님이고, 그래서 이제 일불 제자면서 제자를 키우는 거지. 그러니까 그 수행이라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내가 과보심이 없이 하는 행동을 말하는 거거든요. 때문에 보시도 일종의, 우리는 배품은 유주상, 무주상, 무시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보시란 말은 수행의 다른 말이기도 해요. 얼핏 보면. 왜 그러냐면 보시는 흔적 없이 해야 되거든. 상을 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증공양 그런 말 하면 더 보시는 대증공양, 불법승에게 올리는 것을 공양이란 말을 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현재 그 미혹해서 아직은 깨닫지 못했지만 원래 깨닫져 있는데 그 코드를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무엇인가가 중독되어 있는, 습관화되어 있고 카르마, 업식으로 갖추고 있는 걸 나라고, 경험된 기억을 나라고 인식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이 자기 자신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볼 때 내가 나를 들여다보지 못하는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회복이 되면 원래 깨달아져 있는 거거든. 그래서 깨달음의 본본을 갖는 부처가 되는 이 원인을 보고 미래의 당신은 부처입니다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얘가 교육이 될지 장학될지 모르잖아요. 그렇듯이 미래의 부처다 이 말이지. 그래서 미래의 부처가 되면 그 부분을 이제 미래에 갖고 있는 자신에 대한 그 부처의 모습을 됐다고 생각을 하고 드리는 게 공양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증공양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 사람들을 다 부처로 보고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내가 먹을 거 너 줬으니까 내가 베풀었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대증공양 합니다. 그러면 그는 내가 그들을 부처로 보고 부처님께 공양하는 거 똑같은 원리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선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통 대증공양이란 말이 쉽게는 쓰지만 그래서 그는 부처님한테 주는 거 똑같은 거라. 그래서 우리가 줄 때 공양합니다 하고 사람한테 주면 당신을 부처로 본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보통 말이 아니야 사실은. 근데 그러면 보시라는 것은 베풀 때 베푼 사람도 없고 받는 사람도 없도다. 그러니까 바로 수행인과 똑같은 얘기죠 알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닦아도 지우지 않고 두 번 닦아도 세 번 닦아도 지우지 않지만 자꾸만 닦으면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수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성과를 바라는 게 보통 세상의 그 업이잖아요. 업식이잖아. 뭘 하면 성과도가 있어야 되고 올라가야 되고 뭐 이러잖아. 근데 이 공부는 이 명상이 심리 이 공부는 내가 과보심을 가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과보심 이상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힘이 이 안에 숨어 있거든.
뭐 우리가 요즘에 끌어당김의 법칙이라 이런 얘기를 뭐 질문도 가끔 받고 하는데, 그럼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내가 끌어당긴 것을 바라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질문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그 바라는 마음을 해보다 보면 나중에 그 마음이 없어져요. 없어지면 이루어집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진공묘라 참으로 공한데 묘하게 뭐가 있어. 이게 비워지는 거죠. 닦아지는 것도 같은 말이에요. 수행이란 말이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바라는 마음이 없어지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원리가 있어요, 이 안에. 그러면 그것이 저절로 끌어당기는 힘이 생겨. 그러니까 우리 진공 청소기도 원리가 그거잖아요. 비우니까 다 빨아들이잖아. 끌어당기잖아. 근데 꽉 채워놓으면 청소기가 돼, 안 돼? 안 되죠? 진공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참으로 공하면, 그거는 내가 갖고 있는 쓰레기 같은 여러 가지 나쁜 부정 코드 기타 등등이 내 마음에 가득 갖고 있고, 그거 가지고 뭘 하려고 해도 되나 이 말이야.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마음에도 여러 가지 이제 저항이 있는데, 저항 값이라는 게 뭐냐면, 생각은 생각 아닌 마음을 보면 깨치는 거기 때문에 생각은 저항 값이 있어요. 응? 그 생각을 이미지화 시키면 저항값이 좀 빠지고 무의식으로 들어가서 힘이 생기는 원리가 그냥 숨어져 있어. 그 생각은 그 한계하는 게 있고, 생각을 이미지 마음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터득할 수 있는 힘이 완전 숨어 있는 건데, 그래서 그 수행이란 이 부분에 생각이란 부분하고 그것을 끝까지 길고 갈 수 있는 힘이 일반 대중들에게 현재 그 프레임이 쌓여진 그 공부 방법이 성과도 위주로 공부가 돼 있고, 서양식 주입식 교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얘기하면은 어떻게 성과 없이 어떻게 되지? 과부 없이 어떻게 어떤 걸 하려고 그러지?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진짜는 위대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응? 아, 그대로 하면 되는 건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수행하십시오 그런데, 수행 아닌 게 없는 거야. 알고 보면 행주자와 어묵동중이 다 수행이다. 그러니까 행 움직일 때, 주 머물 때, 저 앉을 때, 와 누울 때, 말할 때, 말하지 않을 때, 움직일 때, 움직이지 않을 때, 이게 전부 다 이 일상생활 모든 자체가 다 수행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수행을 흔적이 없다 이 말이지. 응? 거기에 대해서 과거심이나 그것을 자기를 추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사람이 사단이 나는 이유는 자기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꼭 누구를 비방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부정코드에 비교하고, 응? 또는 평준화시키고, 되게 일상에 말하는 거 보면 다 평준화시키는 걸 많이 해요. 별거 아니야. 위에 올라간 사람 다 끌어내려, 다. 자기 수를 다 내려. 깨달음도 별거 아니야. 이게 평준화시키고 전부 다. 그럼 뭐야?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평범하다, 평범하지 않다를 떠나는 게 깨달음이거든, 사실은. 우리의 잣대로 어떻다 좋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부분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함부로 말로 매대뱉으면 이미 틀린 거란 말이야. 쉬운 게 아니지,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상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다 좋다고 자꾸 떠들고 얘기하는 거야, 자꾸. 나는 어느 경지까지 갔어,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심이란 말이 있는데, 이 진심이란 말이 참으로 깨달은 마음이다 이런 뜻이거든. 진심, 참 진짜니까. 그래서 참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참나 그러면 참나 아닌 두 가지가 색이기 때문에 참나란 말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 자꾸 쓰면 안 돼요. 우리는 내내 이 부분 쪽으로 사고하는 생각의 패턴이, 생각에서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마음에는 시간이 안 흘러요. 그러니까 생각의 이 부분을 끌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을 못 넘어가잖아. 생각 아닌 마음을 봐야 되는데, 마음속에 생각이 가려서 진정한 마음을 못 보는 거지. 그래서 그런 과정의 생각에 들어가는 이 부분을 내려놓을 수 있고 흔적 없이 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판단 없는 관찰을 하셔야 해요. 판단 없는 관찰을 하면 이미 생각에서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패턴이 이면 내려놓게 돼 있거든. 그러면 그게 바로 여러분이 그 부정 코드, 그러니까 저항값이 없는 곳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여기에. 그래서 마음은 아무런 저항이 없어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no mind, 마음은. 근데 생각은 뭐냐? 생각은 mind.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심, 그러니까 마음이 아니다. 무심이 바로 이게 그 자리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유심, 이거는 여러분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생각은 우리 몸의 시스템이 되어져 있는 생존하고자 하는 어떤 프로그램에서 움직이는 소프트 하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눈, 귀, 코, 입, 몸으로 세상을 정보화시키고 데이터화시켜서 그걸로 대상에 투사해서 판단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판단을 안 하게 되면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우리가 어떤 원리로 사고가 하고 있는지 패턴을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는 눈이 생기는 거지. 꿰뚫고 지나갔으니까 나 보인다. 근데 거기 영향을 안 받고 나라고 인식하지 않는 마음이 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항값이 안 생기는 거는 이제 물질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부전도체, 전기가 안 통하잖아요. 그 다음에 전도체, 전기가 통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는 어떤 데는 통하고 어떤 데는 안 통해. 우리 첨단 산업의 반도체가 상당히 어렵잖아. 이게 통하기도 했다가 안 통하기도 했다가.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초전도체가 있어요. 초전도체는 저항값이 없어 아예. 우리 이거 270도 이상 올라가면은 영하로 때리면 초전도체가 생기면 자기부상 열차가 가능해지고 그 자기부상 열차는 이제 슬쩍만 힘을 줘도 그냥 저항이 없으니까 미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그마한 자동차 그 리모컨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은 장난감 자동차 모터 정도만 돼도 초전도체로 돼서 되는 기차란다면 그거는 그 모터 하나 가지고도 300km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조금만 에너지 가지고도. 그러니까 물질화된 것은 초전도체고, 그다음에 마음에서 이런 부분은 물질화되지 않은 상태지. 이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버리기 때문에 거기서는 시간 공간이 없어요. 시공이 없다고. 그러면 시공은 어디 있느냐? 시공은 생각에서 있어. 생각에서 있기 때문에 그 하나로 통일되는 부분은 이해가 어려워. 그러니까 3차원까지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4차원 그로 올라가 5차원 올라가 버리면 생각에서는 해내갈 수가 없어. 그 깨달으면 그 이상의 곳인데 3차원에서 확인하려면 확인이 되나 안 되지. 그러니까 차원이 낮은 것을 자꾸 확인하는 마음을 갖고 보려고 하니까 못 바꾸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수행이라는 이 부분을 놓고 보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속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이 부분은 우리가 마음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갖고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 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나이 먹는 것도 그걸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 때가 되면 어느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처리하고 여러 가지 쓰레기 같은 것들도 있고 뭐 여러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갑자기 지금은 다 드러나 버리잖아. 숨겼던 돈도 드러나 버리고 숨겨놨던 여자까지 드러나고. 어느 호사님이 자기 아버지 49제 한다고 배가 들어가셔서 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안 한다는데 왜 안 하느냐 그랬더니 죽고 나서 보니까 아버지 전화가 3대나 있고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자식들이 모르는 일을 알게 되다 보니까 엄마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존경심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돈도 없대더니 엄청나게 돈도 나오고 나중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면은 누가 죽으면 죽었다 그러지 않고 돌아가셨다는 말도 원래로 돌아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돌아가는 원리 부메랑의 원리인데 인과응보의 원래 뜻도 그래요. 그 뭐냐면 원래 뜻이 내가 보내면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좋은만 보내잖아요. 내가 보냈기 때문에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나쁜만 보내도 나한테 돌아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수행이라는 부분은 여러분이 맨날 대판 수시간도 하고 뭐 천턴수간도 하고 또 절수행도 하고 여러 가지 수행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과보심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해대 흔적이 없다. 근데 그게 수행이에요. 근데 수행하지 마라 그러면
수행하지 않을 때 있는가? 흔적 없이 만드는 게 중요한 일인데 어떤 거 수행하고 어떤 거 수행하지 마라 뭐 이런 어떤 매칭을 주면 그거는 그 수행 아닌 게 없는데 어떤 걸 하지 말라는 거지. 응? 수행하고 생각하는 걸 하지 말라는 건가? 수행이 안 들어가는 게 어디 있어? 다 흔적 없이 하는 거거든. 머무르는 바 없이 머물라. 응보수 이생기심도 그런 뜻이에요. 원래 뜻은. 왜? 머무르는 바 없이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머물던 바 없이 머문다 이 말이야. 흔적 없이 수행이지 뭐 여기. 응? 근데 우리는 흔적을 남기고 그것을 생색을 내고 상을 내고 뭔가 이렇게 이끌어 가잖아. 그래서 이 수행이라는 이 부분은 그 닦는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비운다는 의미도 되고 그래서 진심 그러면 예, 참마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냥 진심이냐 보통 우리가 너 그 말이 진심이냐 그 소리가 같은 소리야. 그럼 진심의 다른 말이 뭐야? 그게 참마음이 깨달음이야. 진심이라는 뜻이. 본래 너의 본래로 갔느냐 이 말이야. 진심이냐 이 소리지. 너의 몸과 마음에 절대로 부정한 그런 어떤 예, 그런 진동이 일어나지 않느냐. 일치가 되느냐. 오전육보고 네 마음이 일치가 됐냐 이 소리거든요. 사실 진심이라는 게 깨달음이냐 이런 뜻이야. 근데 진심 이명이라서 진심의 다른 말은 뭐냐? 자성, 불성, 붓다 뭐 이런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이름으로 붙이는데 뭐 현존 이렇게 붙이면 안 돼요. 서양의 어느 학자는 현존이라는 말을 쓰고 지금 유행하고 있는 모양인데 현재 존재하는 그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현존이라는 말은 우리에게는 현재 존재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불성, 자성, 진심 이런 거는 그렇게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안 들어와야 되는 말을 써야 되거든. 서양에서는 예, 새롭게 들어온 동양의 사고라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었을 모르지만 요즘에 주입식 교육을 받아서 하면 그게 굉장히 잘 들어가지고 들리는 거죠. 진짜는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언어의 개념에 대한 그 관념적인 부분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 없는 소리다 그러는데 소리 안 내고는 상대방을 신호를 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는 개념과 관념이 없는 소리를 내야 되겠지. 침묵의 어조를 쓴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진심한 명상이고 수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조금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행이란 말은. 근데 수행하라 하지 마라 이런 의미에 두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흔적 없이 하는 것이 수행이다. 그러니까 닦는다는 의미는 닦을 것이 없기 때문에 닦는다 말하고 비운다는 말은 비울 게 없기 때문에 비운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 그대로 그 우리 옛날 노래 가사 중에 뭐 let it be 그냥 냅둬 놔둬 뭐 이런 말도 다 속박되지 않는 해탈에 비슷한 말이기도 해요. 사실은 나는 어디에 속박되어 있느냐 돈이냐 명예냐 사람이냐 해탈은 어디든지 속박되지 않는 자유로운 그 의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은 일상생활이 수행 아닌 게 없다. 그리고 일상생활이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처럼 이런 말이 그 같은 말이에요. 처음처럼 뭐든지 처음처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처럼 만나면 처음처럼 보기 때문에 과거에 있는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바람 폈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처음처럼 봐지나? 그러니까 제대로 그 사람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처럼 초발심지 변정가 그러면 초심의 마음의 깨달음이 문이다 한 말이 그렇게 표적되지만 사실은 처음처럼 본다는 의미예요. 응? 초심의 마음으로 원래 그 마음 부처의 마음으로 본다 이렇게. 수행이라는 말 너무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